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에 갔었던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회복한 지 1년 만에 심장마비로부터 배운 교훈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의 주치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경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선생님,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라는 경고를 받게 됐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경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사실 매년마다 여러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사 조절하세요, 체중 조절하세요, 그리고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잘 주무셔야 돼요, 목회도 바쁘지만 잘 쉬셔야 됩니다.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이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권면을 받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잘 먹고 또 잘 쉬고 운동해야 된다라는 거. 이분도 그런 경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경고받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토록 좋아했던 음식들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루에 4km 이상 운동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만큼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어 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회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쉰다라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쉰다라는 게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쉬는 게 때로는 제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저 청주의 할머니 댁에,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저 청주 석성리에 있는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동안 방학 동안에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외할머니가요,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시골방에 이 방 2개밖에 없는 그 작은 시골집에 사시면서 할머니가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소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 한 마리 풀죽 먹이면서 소염을 주시고, 또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 고추 몇 개, 깻잎 몇 개 심어놨는데 거기에 있는 텃밭에 나가 잡초도 뽑으시고, 또 모처럼 많이 손주들 손녀들 왔으니까 밥 차려준다고 아침부터, 지금이야 뭐 아파트에 다 있지만 그때는 주방이 따로 있었어요. 아궁이에다가, 전자밥솥도 아니고 아궁이에다가 밥을 해갖고 이렇게 식사 준비하면서, 할머니도요 시골집 하나 관리하는데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가끔 저희 미국에 사시는 장모님이요, 한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모처럼 만에 막내딸 집에 와서 좀 쉬시라고 해도요, 장모님 잘 안 쉬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오셔서요, 패기 치지 않으려고 김장김치 하신다고 마트에 가서 배추 사오고 야채 사오고 이렇게 장을 보셔요. 그러면은 제가 제 장모님한테요, 그냥 막 두 손으로 말리며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모님 김치 다 줘요. 그리고 한국에서 김치 사기가 제일 편합니다. 인터넷에 주문하면 내일이면 당장 와요. 그래도요, 장모님이 와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김장김치 다 담가주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멀리 여행 한번 가자라고 계획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이제 여행 가서 어디 가서 잠잘지, 우리 어디 식당에서 밥 먹을지, 렌트카는 어디서 해야 싼 건지, 어느 호텔 가야 되는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아내들은 놀러 간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고 정말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 뭐부터 싸야 되는지, 집에 애들 많으면요, 애들 가방 다 엄마가 싸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그냥 몸만 떠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행 가기 전에 집 청소 다 해놔야 되죠. 설거지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놓고, 이러다 보니까요, 쉬러 가는 게 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처럼 쉬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한데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 불렀지만, 음악에도 쉼표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에 쉼표가 없는 노래, 쉼표가 없는 악보는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책에는 띄어쓰기가 있고 쉼표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피곤해요. 그래서 보니까요, 어떤 광고에서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건 간 때문이야. 간이 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2위라고 합니다. 2위,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2023년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커피 몇 잔 마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1년에 커피를 105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105잔, 아니 405잔. 1년이 365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1년에 405잔, 하루에 한 잔하고도 반 이상 혹은 두 잔 마실 때도 있어요. 전 세계 평균이 150잔인데요 대한민국은 3배가 많대요. 1년에 405잔의 커피를 마셔요. 왜 커피 마실까요? 커피가 진짜 좋아서, 아유 목사님 나는 커피 향을 음미해 가면서 마십니까?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커피 왜 마십니까? 습관적인 피로로 인해서 습관적인 커피, 카페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생에 쉼이 좀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고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옛날에는 내가 교회 다녔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 영원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28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09년도에 나온 영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단 두 사람입니다. 팔순이 넘어가신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랑 40년 동안 살았던 늙은 소 한 마리가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영화 내내 나오는 장면은요, 할아버지가 늙은 소 끌고 밭일도 하고 장터에도 나가고 소랑 여물도 먹이고 이러한 삶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영화가 원앙소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봤을까요? 29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원앙소리 영화는요, 무슨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뭐 어떤 이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화도 아닌데 왜 그렇게 29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기억을 하는가? 이유는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와 늙은 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버랩되는, 공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소, 그리고 그 소를 지키고 보살필 수밖에 없는 소를 의지하며 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나이 든 40세 먹은 소는 죽게 돼요. 슬픔으로 끝나게 되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40년 멍에 메고 살았지만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어느 노랫말의 가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짐이 우리의 어깨에 메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의 짐을 갖고 태어나지요.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수고와 노력에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일해야 먹고 삽니다. 일하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짐을 질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짐도 있더라고요. 안 아픈 분 한 명도 없어요. 아픈 데가 다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고통의 질병의 짐을 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길 바라지만 이 가정에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짐인지,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좋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짐을 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짐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말 속담에 마치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말과 같이 인생은 가면 갈수록 태산과 같은 짐이 다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옛날에 황성주 박사가요, 암 환자들을 돌아볼 때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 이 암 환자들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풀지 못한 한들이 있대요. 한들. 인생에 응어리가 있고요, 해소되지 못하는 화가 있고 치유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게요, 암이라는 질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화가 나면 막 화도 부리고, 즐거우면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속으로 참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속으로 우는 사람들보다 암 걸릴 확률이 4배가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니까 나는 암에 안 걸리겠네요. 근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기복이 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건강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약해.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출하고 화 많이 내는 사람은 혈압이 높고 확률이 높고, 내가 그냥 묵혀두고 쌓여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될 수가 있어. 이래저래 인간은 질병의 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짐들, 모든 수고들 어떻게 해결받고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지고 있었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로마에 세금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는 그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묶고 있던 물질의 멍에,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세금을 착취했던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 절반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의 물질이라는 짐을 벗어버리게 돼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짐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짐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일까? 내게로 오면은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오늘 28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나 대신 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하지요. 이거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운전을요 거의 제가 하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장거리 운전을 해도 집에서 2-3시간 거리에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운전을 하는데요, 미국에 살 때에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가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운전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텍사스에서 북쪽에 있는 콜로라도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9시간, 8시간, 9시간 그냥 쭉 올라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또 저 동부 쪽으로 애틀란타로 가려면은 13시간, 14시간 운전해야지만 갈 거리였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운전 때 자꾸 운전하지요. 4시간, 5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허리가 땡기기 시작해 어깨도 뻐근하고 졸음도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잠깐 차를 세우고 저희 아내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모도 운전 경력이 20년 넘었거든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요,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겨보신 남편분들 아마 공감하시죠? 아내에게 운전 맡기면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사모 운전 20년 했는데 제가 옆자리에서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냥 브레이크 살짝 밟은 것뿐인데 왜 그래 깜짝 깨서 놀라요. 또 잘라면은 또 차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0-30분 운전하다가 나오라고 차 세우고 제가 다시 운전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해요. 여러분, 운전 하나도 남에게 맡기지 못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못 맡깁니다. 불안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고 싶다면, 정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다면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멍에를 맬 때에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 진짜 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 일도 다 관두고 내 책임도 다 무시하고 말 그대로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야지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럼 목사님, 아까는 예수님께 나가면 짐을 다 벗겨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짐과 또 다른 의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는요 지고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요크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밭일을 할 때 소에게 한 마리에게만 멍에를 씌웁니다. 보통 지게를 끌고 쟁이기를 끌 때에 소 한 마리에게 멍에 씌워서 밭을 가는데,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드시 소 2마리가 농산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팔레스타인 소입니다. 소 2마리 가운데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게 뭐예요? 멍에예요. 멍에. 소 2마리가 각기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소가 지치면요, 맞은편에 있는 소가 힘을 내서 끌어줘요. 반대편에 있는 소가 점점 처지기 시작한다? 맞은편에 있는 소도 같이 박자를 맞춰줘요. 우리가 체육대회 2인 삼각 해보셨죠? 옆에 있는 동무와 발을 묶은 다음에 어깨 동무에서 하나 둘 발 맞춰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For my yoke, 너희들의 멍에, 너희 혼자 밭 갈고 너희 혼자 살아가고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주님과 같이 울고 주님과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낫다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고, 11절에 보면 혼자 있으면 춥지만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한다라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혼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옆자리, 그 빈 멍에로 초청하셔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전가해서 야 이거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너도 같이 수고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멍에를 매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인생의 삶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멍에를 매시고 너희도 일리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걷다가 힘들면 아빠가 목마 태워줘요. 아이 등에는 자그만 책가방이 메어 있어요. 아빠 이거 무거워. 그래?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 어깨에 맵니다. 그러면 아이 등에는 애가 갖고 다니는 책가방 메어 있지만 아버지의 어깨에는 그 아이와 짐이 함께 메어 있어요. 그럼 비로소 쉼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가세요.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가볍습니다. 혼자 가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담대해요. 혼자 가면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의지가 꺾여요. 아유, 이래서 살아도 되겠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마음의 쉼을 얻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참된 쉼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써요. 번아웃. 무슨 말일까? 연료가 소진됐다. 번아웃이에요. 인생에도요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일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번아웃이 찾아와요. 가정에서도 가정일이 힘들어 번아웃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번아웃 와요. 사람이 싫어져요. 때로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나에게 번아웃이 와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긴 했으나 아무런 방향과 목적도 없이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짐 벗겨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용락의 성도들, 여전히 무거운 짐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그 멍에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짐, 또 다른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쉽게 하여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이틀 전에 많은 국민이 사랑했던 배우죠.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수미 씨가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 영화 보면서 많이 웃었고, 야 진짜 인간미 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도 성격이 약간 비슷해. 호탕하고 할 말 딱 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다. 고향은 틀리지만 제가 그런 생각했던 그 배우가요,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다는 소식에 제가 참 기뻤어요.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기뻤어요. 김수미 씨가 했던 옛날의 간증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기쁘더래요. 그렇게 옛날에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공황장애도 심했대요. 연예인이고 앞에서 사람들 웃기고 그러기 때문에 쾌활한 줄 알았더니 쾌활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많더라고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요, 소주 반 컵 마셔야 마음이 진정이 된대요. 그렇게 알코올을 의지하면서 수십 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변했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당신 술 못 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술이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삶의 고통의 무게 때문에 늘 무거웠는데
그냥 짐을 벗어버린 것 같이 얼마나 가벼워진지 모른대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중압감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대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차리더래요. 사람이 변하니까요, 개도 알아요. 개도 내 주인이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변했다라고. 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가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가벼워집니다. 쉼을 얻어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